내가 가진 것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 같았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느끼는 허무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도 있죠. 저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나름대로 시간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나보면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예컨대 공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이러한 유형의 것 혹은 무형의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헛되게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질의 내용 자체는 물질에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절부터 읽었으니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15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는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을 살릴 수 있냐 없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숨 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지만요, 정말 살인적인 그 미세먼지 때문에 단 1분도 밖에서 숨 쉴 수 없다면 그만큼 공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이 공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미 물은 그렇게 됐잖아요.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언제 물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와 같이 물질 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면서 비롯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은 자신의 형이 물려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의 랍비들과 같은 위치에 두었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이 일이,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일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맡아서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형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아주 강하게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포함한 그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있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열렸어요. 어떤 곡식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대풍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부자는요, 자신의 곡식을 담아두기 위해서 본래 그가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곡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본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의 곡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곡간을 다 허물고 모두 새롭게 더 크게 지어내겠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부자가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이제야 뭔가 형편이 생활이 나아져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충분히 부자였고 많은 물질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자신의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본래 있던 곡간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현대에 있어서 물질 만능주의를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인간이 그래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얼마만큼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삶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부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이유에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부자는 얻은 곡식을 모두 자기의 곡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기가 얻은 소출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따위는 없어요. 또 자신을 대신해서 일을 해준 일꾼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이 부자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많은 소출과 재물을 얻게 된 것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부자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8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 그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졌고 커다란 곡간을 지어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안정이 있었어요. 걱정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주어진 부와 재산을 모두 다 자기의 활락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큰 과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비교해도요, 우리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해요. 넘쳐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자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부함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만 알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을지 몰라요. 부자인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 삶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도로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혀 내 것이 아닌데 달라고 요구했거나 빼앗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었고 내 것을 빌려준 것에 불과했는데 그걸 다시 너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의로 당신이 원하실 때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재물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의 목적,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를 그러한 사람,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부유해요. 나는 만족이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22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므로 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뭘 하면서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늘의 새도 땅의 꽃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꽃을 피우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결론으로 뭘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보죠.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22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한 부자의 비유와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세상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부자예요. 부자는 세상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미약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거기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것들로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삶의 가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교회에 우리의 믿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로 4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준비는요, 예배하라는 거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